오늘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 319면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28절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오늘 저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크리스찬의 사명의식,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근에 강단에서 전해지는 설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 메시지를 주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그 말씀을 부디 행해라. 아멘. 아멘. 열매를 맺어라.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저에게, 교회에 주는 도전은 뭐냐?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행해서 열매를 맺어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거를 주님이 나에게 직접 말씀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여 주여 하면서 왜 내 말을 안 행하지 않느냐? 여러분, 행함이 따라오는 믿음, 말씀을 이루어서 열매를 맺는 믿음, 이 믿음이야말로 살아있는 참된 믿음이고 구원에 이르는 복된 믿음이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잘 알기 위해서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이해를 해야 돼요. 믿음 따로 행함 따로가 아니라 믿음이 나무예요. 나무. 행함은 열매입니다. 나무에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나무는 그건 잘못된 나무인 거예요. 믿음에서 믿음의 행함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율법을 내 힘으로 행하는 그 행함 말고 믿음이,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을 때 거기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예, 그게 열매라는 겁니다. 내 인간적인 힘만으로는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룰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그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의 새 생명 능력, 그게 뭐냐? 바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의 열매를 맺어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봉독한 빌립보서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동일한 진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나 바울의 말씀이나 같은 말인 거예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복음은 예수님의 영원한 진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복된 소식이죠. 복음이 뭐냐? 구원의 소식, 생명의 소식, 예수의 소식인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는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바라시고 명하시는 건 뭐냐?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을 해라. 복음을 받았으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을 해라. 복음의 진리를 삶 속에서 나타내서 빛을 발해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음과 일치해라. 너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복음화되어라. 사도 바울은 광대한 로마 제국을 세 차례 여행을 하면서 도처에 복음을 전했고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는 곳에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예비하신 사람들이 믿음으로 화답하여 성도가 됩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새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지만 복음이 전진하는 그곳에는 항상 대적들의 핍박, 영적인 저항,
공격도 극심했기 때문에 바울과 동역자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여러분 새롭게 세워지는 교회도 마찬가지, 주변으로부터 거룩한 고난을 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는 거예요. 지금 데살로니가서를 강의하는데 저녁에 데살로니가 교회 상황이 그래요. 그런 상황, 안 좋은 상황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에게 뭐라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복음의 신앙을 위해 한 마음 한 뜻으로 협력을 해라. 다 복음의 영광을 위해 하나가 되고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놈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라. 아무리 핍박이 와도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감사히 고난도 받는 게 새 생명이 너희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고, 그게 너희가 구원의 길 위에서 승리를 향해 전진하고 있다는 증표다 선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정말 임박해 있구나라고 느껴지는 지금 이때, 지금은 세상 사람도 그래요. 야, 말세다 말세. 교회 안 다니는데 지구가 이제 좀 있으면 망할 것 같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해요. 여러분 정말 주님 다시 오심이 임박해 있구나 느껴지는 지금 이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절대로 듣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은 정말로 말씀을 더욱더 행하는 살아있는 신앙, 열매 맺는 신앙으로 전환을 이루어야 할 줄 믿습니다. 신앙이 움직여야 하는 거예요. 이제는 아멘. 새 가족 부대의 신앙을 내면화, 체질화해야 되는 거예요. 당신이 새 가족 부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개개인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 중요한 것이고, 구원을 얻으려면 구원을 이루어가야 돼요. 그리고 교회의 부흥과 승리를 위해서도 이게 중요하고, 더 나아가서 오늘 3.1절 나라와 민족을 새롭게 하는 데 있어도 중요한 겁니다. 말씀을 행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에게는 많은 것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공동체의식. 우리에게 지금 상실된 게 뭐냐? 역사의식. 역사 공부도 안 하고, 마음 보고 듣고 하는 게 다른 거기 때문에 공동체, 역사 이런 거에 대해서는 관념이 없는 거예요. 개인주의가 팽배하고 상대주의가 팽배하고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시대의 정신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를 매일 채우는 게 뭐냐? 여러분, 보이는 거, 자극적인 거. 그게 너무나도 밀려와요. 이런 와중에도 우리 하나님은 오늘 3.1절이나 8.15 광복절 같은 특별한 날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라와 민족의 소중함을 되새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일제치하에서 이 나라가 수모를 당하고 6.25 전쟁으로 민족이 고통을 당할 때, 그때 기독교 신앙을 가진 선각자들이 선봉에 서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힘써 싸웠습니다. 역사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사실에 의하면 3.1운동 때 민족 대표로 나선 사람이 33명인데 그 중에 절반에 해당하는 16명이 기독교인이었다는 거예요. 민족의 대표 33명 중에 16명 절반이 기독교인인 거예요. 3.1운동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유관순, 우리 누나라 그러죠. 50살 돼도 누나라 불러요. 유관순 열사. 여러분, 기독교 학교였던 선교사가 세운 이화학당의 학생이었습니다. 유관순 여사의 이야기를 보니까 한 번만 만세운동을 한 게 아니에요. 고향에 내려가서 또 하고 감옥에 들어가서도 또 저항하고, 그렇게 하다가 유관순의 열사는 만 17세 꽃다운 나이에 생을 마칩니다. 여기에 우리 청소년들이 있고 그런데 여러분의 나이에 나라와 민족을 품고 싸우다가 생명을 내놓은 거예요. 중요한 거는 바로 그런 크고 작은 헌신과 충성, 선진들의 수고와 희생 덕분에 지금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유롭잖아요 지금. 지금 풍요를 누리고 있잖아요. 먹을 거를 골라 먹을 수가 있는 게 풍요예요. 여러분, 라면 먹을까, 딴 건 밥 먹을까, 라면 먹을까 할 수 있다는 게 풍요로운 거예요. 자꾸 더 많이 가진 자 바라보면서 나는 불행하다 그러지 말고, 여러분,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수두룩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배불리 먹고 살 빼야 한다 이 말 하는 게 뭐냐?
풍요로운 거예요. 너무나도 풍요로운 거예요. 이게 그런데 여러분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뭐 세상이 그런 거지 이게 아니고 우리는 큰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나는 빚진 자다. 아멘. 지금도 우리는 여러분 분단된 한반도 위에서 살고 있습니다. 휴전 상태로 살고 있습니다.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 쐈대요 또. 그럼 우리가 쐈나 보다. 이제는 하도 그렇게 하니까 피로감이 생겨서 이제는 별로 이렇게 놀래지도 않아요. 옛날에 전쟁 날까 봐 막 물건 사재기하고 그런 적이 있는데 요즘은 약발이 많이 떨어졌대요. 그러니까 지금 뭐 북한이 미사일 쐈대요. 그렇게 뭐 남 얘기하듯이 하는데 지금 여러분 휴전이고 언제든지 전쟁으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하루하루 별 생각 없이 살아가는데 익숙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그냥 살고 내일도 살고. 그러나 사실 우리는 이 땅에서 아주 위태로운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위험한 지역 중에 하나가 한반도입니다. 지금 이 나라 속에는 너무나도 많은 게 요동치고 있어요. 정치도 요동치고, 예? 스포츠계도 요동치고, 곳곳에 보면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얼마나 많은 게 지금 난리인지 몰라요. 악이 계속 쌓여가요. 우리가 명절 때 얘기했지만 악은 지워지지 않아요. 쌓이는 거예요. 그리고 북한에서는 우리가 지금 못 듣는데 울부짖는 소리가 하늘에 사무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지금 예수 믿는 분들은 뭐 할까요? 주여 오시옵소서. 주여 구원하소서. 기도하고 있겠죠. 그러니 지금 이 시대에도 과거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모범을 보여줬듯이 힘써서 새로운 것을 심으며 싸우는 자도 용감하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대로 가면 망하는 거예요. 이대로 가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그 일을 해야 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 새로운 것을 심어야 되고 싸워야 됩니다. 근데 누가 그걸 할까요? 누가 할까요? 여러분 마음에 깨닫는 자가 하는 거예요. 먼저 은혜를 받은 자가 나서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우리가 그런 주역이 되기를 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지금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아멘 합시다. 하나님 계시죠? 잘 모르겠나요? 하나님 계세요. 그분의 마음이 있어요. 그분의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연결이 되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거예요. 아들아, 딸아, 그래 고맙다. 나하고 연결돼줘서 내 마음이 이래. 하나님 뭘 원하실까요? 이 땅의 모든 걸 보시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기도에 매진하는 지혜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아멘. 기도해라, 기도해라. 맨날 기도? 예, 맨날 기도. 왜냐? 기도 외에는 악한 게 떠나가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의 악한 게 떠나지 않는다. 악한 게 안 떠나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악한 길을 떠나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그게 뭐냐? 기도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시고 들으시고 새 일을 행하신다. 이 땅에 죄를 사하고 이 땅을 고칠 것이다. 아멘. 이 땅에 쌓이는 죄를 없애버리고 이 땅을 회복시킬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 24시간 기도에 더욱더 우리는 불을 붙여야 됩니다. 이게 쉽지 않지만 기도가 넘쳐나게 해야 돼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아멘. 아멘. 이곳은 기도가 쌓이는 곳이에요. 이곳은 거룩함이 넘치는 곳이 돼야 돼요. 구약시대의 개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가 있다 이거예요. 악도 쌓이고 선도 쌓이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기도가 쌓이는 거예요. 죄를 지면 죄가 쌓이는 거고. 여러분, 기도를 불을 붙여서 모든 예배 자리뿐 아니라 수시로 성령이 이끄시는 기도를 심어가며 연합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 명 한 명이 기도자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의 기둥이 세워지면 안 무너져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두세 사람이라도 기도하면 안 무너져요. 진짜 기도의 용사들이 있으면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영적인 흐름을 바꾸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기도입니다. 그냥 기도가 아니라 성경적인 기도예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도 우리 더 깊고 강력한 기도에 헌신하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합니다. 기도하자. 아멘.
기도가 재미가 없어요, 인간적으로. 근데 기도를 하다 보면 내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귀한 시간이 됩니다. 첫째는 뭐냐? 기도에 기도를 더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는 이때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길 위에서 전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이루어 가야 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려는 갈망을 따라가다 보면, 그게 성령의 생각이죠. 기도하자, 말씀을 의지하자, 말씀에 순종하자 하다 보면 하나님은 더욱더 새로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지경을 넓히시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자꾸 더 많이 맡기시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더 큰 것을 맡기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면 하나님이 자꾸 더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약한 자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게 십자가의 은혜인 거예요. 우리 순복음 부평교회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은 뭐냐? 우리는 약한 자들이에요. 여기에 억만장자 없고, 세상에 권세 가진 자 없고, 너무 잘나가지고 그렇게 주목받는 자 없다는 게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약한 자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나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거예요. 아멘. 주의 청년들이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을 독대할 때 하나님이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이 깨어나서 돌아오는 환상.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그렇게 쓰고 싶다. 아프리카를 너에게 주마. 저 땅을 너에게 주마. 도시를 주마.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거는 승리주의가 아닙니다. 내가 가면 다 뒤집어지고 내가 다 이기고, 이게 아니라 나는 박살나는 거예요. 나는 눈물을 흘려야 되고 아파야 되고 나는 힘들고 괴로운데 주여 주여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제는 때가 되었습니다. 나만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 가정 잘 되라고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정말 이전에 우리가 그렇게 했던 거고, 이제는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제 교회를 품고, 아멘. 여러분이 온 교회를 품고 기도하셔야 돼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누구든지 생각나면 기도하고 주보를 놓고 기도하고 뭐든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제 나라도 민족도 마음에 품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 행하며 어떤 방해가 와도 공격이 와도 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승리의 문과 길을 여는 하나님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오래전 3.1절 운동 때문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듯이 다시 한번 영적인 파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이 시대에 하나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화답합니다.